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저 앞에 나오시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눌까요?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기쁘십니까? 감사 충만하십니까?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좀 일찍 교회를 왔습니다. 네, 바로 교회 주차장으로 차를 몰고서 들어갈 수 있었는데 바로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옆에 있는 도로에 차를 세웠습니다. 시동을 껐습니다. 창문을 양쪽을 다 내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눈을 감았더니 새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저쪽에서 우회전해서 여기 우회전하기까지 한 150m 되는데 차로 가면 5초 6초면 싹 지나갑니다. 바로 왔더라면 듣지 못했을 것인데 시동 끄고 창문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이니까 멀리서 뽁뽁이 소리도 들리고 참새 소리도 들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새 노래 소리가 귓가에 들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창문을 열었더니 바람이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왼편에 있는 뺨을 스쳐서 오른쪽으로 바람이 나가는데 얼마나 이 바람이 상쾌하던지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도시보다는 숲에 가깝잖아요. 숲에는 이 향긋한 풀레음과 함께 산소가 내 폐 속에 다 들어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행복하다, 상쾌하다 라는 생각 가졌습니다. 눈을 들어 봤더니 이 주변에 녹음이 우거져서 숲이 쫙 펼쳐진 모습을 보니까 마음도 새로워지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시간 아까워서 6초에 쑥 지나가서 주차하고 바로 올라왔더라면 자연이 주는 신선함을 느끼지 못했을 텐데 멈추고 수도하니까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미래에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면서 멋진 광경들을 나에게 펼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멈추지 않으면 쉬지 않으면 그것들을 발견하기 쉽지 않다고 하는 거죠. 왜 우리는 쉬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멈추지 못하는가? 다들 분주하게 가기 때문에 내가 멈추면 나만 나고자 실패자 될 것 같은, 내가 멈추면 무슨 큰일이 발생할 것 같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미래, 내 가족의 미래는 보장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과 조급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하나님이 현재 오늘 이 시간 내게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과 새로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일을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죠. 오린 엘 크레인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서두르지 않게 하소서. 주로 나로 하여금 서두르지 않게 하소서. 마음의 평화를 주시사 물결처럼 요동치는 나의 가슴을 잔잔하게 하소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사 성급하지 아니하고 천천히
걷게 하소서. 매일매일의 복잡한 생활 속에서도 높은 산을 바라보며 침묵을 배우게 하소서. 내 기억 속에 아직 살아있는 아름다운 노래로서 마음의 긴장을 풀게 하소서. 휴식은 우리를 새롭게 소생시키는 신비로운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서두르지 않기 위하여 짧은 순간이나마 주 안에서 휴식을 얻게 하소서. 한 송이의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하여 혹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위하여 열심히 집을 짓고 있는 한 마리의 거미를 관찰하기 위하여 사랑스러운 어린아이를 바라보며 마음껏 웃어보기 위하여 혹은 좋은 책을 읽기 위하여 잠시라도 휴식을 취하며 자신을 살펴보게 하소서. 인생이라고 불리우는 달리기 시합에서 빠른 자가 항상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빠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소서. 높은 탑과 같이 치솟은 큰 떡갈나무를 바라보면서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잘 자라났기 때문에 이처럼 크고 튼튼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분주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음의 울림을 주는 기도문이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소통해서 나에게 새로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이것도 받아 누리지 못한 채 정말 뭔가의 골똘해서 집중해서 내 시선을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 앞에 나오셨는데 주님께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해서 이 시간 내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받아 누리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쉬지 못하고 조급하게 달려가고 있는가? 속임수의 신화 때문이죠. 세 가지를 가지고 속입니다. 어떤 것인가? 더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해진다. 둘째, 더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중요한 사람으로 대우받는다. 세 번째, 더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안전해진다. 분명 이것은 우리에게 틀림없는 삶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다인가? 그렇지 않죠. 일부는 맞지만 전체가 이것이 맞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다 가져야지만 행복해지고, 다 가져야지만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다 가져야지만 미래가 안전해지는가? 정반대의 부분도 많이 있는 것이죠.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불행한 경우도 있고, 더 가졌기 때문에 더 교만해져서 사람들에게 도리어 눈에 나는 경우가 있고,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도리어 미래의 불확실성이 훨씬 커지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더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것을 붙들고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의 평강을 함께 누리는 우리 삶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소유를 가지고 내 생활을 행복하게 만족하게 하기보다 다른 방법은 없는가? 오늘 본문에 바울이 두 가지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은 여유가 없습니다. 바울은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뻐하고 있고 정말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바울은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쉬지 않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복음 전하고, 시간 있으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고, 돈만 있으면 전도하기 위해서 싹 써버립니다. 남겨두는 법이 없는 사람이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붙들린 몸이 되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가진 것이 적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밖에서 할 수 없는, 바로 감옥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되어질 것이죠. 주께 더 깊이 기도하게 되어지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글로
쓰고 있는 것이죠. 주님만에 거할 때에 주시는 그 기쁨과 그 감사와 자족을 그가 배우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글을 써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어떻게 가지지 않는 상황에서, 부여치 않는 상황에서 자족을 하고 있는가? 그런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 나는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읽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아멘. 나는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에 처할 줄 알고 배웠고, 부유함 가운데 처할 줄 아는 것을 배웠다. 배고픈 것도 배웠고 배 부른 것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옥 안에서 그는 배고픔과 가난을 더 깊이 절실히 체험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이것들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가난의 문제는 체험으로 해결하라. 채워라. 그러면 너는 부유해질 것이고 평안해질 것이고 앞길이 예비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체험으로 해결하라 하지만 바울은 무엇으로 해결하라? 배움으로 해결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채워지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난의 문제, 부유함의 이슈를 다 해결해내고 있는 것이죠. 내가 건강해야지만 일이 해결되어지고 내 재정사정이 좋아져야지만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시든지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을 해결하는 법을 배우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할 때, 아플 때 배우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한 주간 목감기로 인해서 아파 보니까 겸손하게 됐어요. 겸손하게. 말을 잘 하지 못하다 보니까 말을 아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평상시에 내 감사였구나 알고, 또 아파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또 마음에 와닿으면서 함께 마음 아프면서 공감케 되어지고, 마음 먹는다고 할 수 없구나. 세례 특별기도회 시작하는데 시작하자마자 그냥 목이 확 가버렸어요. 목이 너무 아픕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없어요. 약을 먹었니 정신이 혼미하기도 하고 정말 따가워서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왜 시작하자마자 이런가 라고 하시겠는데, 힘을 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힘 주어서 열심히 달려서 부르짖어서 불을 붙여야겠다라고 했는데 너가 하는 것이 아니야. 힘 빼. 그래서 한 주간 힘을 빼면서 왔는데 바로 아파 보니까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가난할 때 배운 것들이 참 있습니다. 가난할 때 우리는 배우지 말할 것들도 있는데, 무엇인가 비굴함, 낭망, 냉소적이 되는 것, 부정적으로 되는 것, 비관적으로 되는 것, 비판적으로 되는 것, 인생이 빡빡한 것을 배우는 것, 이것들은 가난해도 배우지 말할 것들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난할 때마다 이것들을 많이 배워갑니다. 그래서 자신을 망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함께 망쳐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불행인 것이죠. 하지만 가난할 때에 비로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겸손을 배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낮아짐으로 성숙함을 배울 수 있고, 절약하는 것을 배울 수 있고, 평상시가 감사였구나, 감사를 배울 수 있고, 시편 119편에는 고난이 내게 무엇이란 말 하고 있습니까? 유익이란 말 하고 있죠. 비로소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가난해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말씀으로 살아가구나. 말씀이 생명이구나. 말씀이 힘이구나. 말씀이 나를 살려내구나. 말씀이 나를 일으키구나. 말씀이 나를 이끌구나. 말씀이 내 길구나. 말씀이 내 빛이구나. 이것을 언제? 고난 가운데 배우게 됐다는 것이 시인의 고백이듯이, 내가 아플 때에, 가난할 때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배울 수 있는
이것들을 놓치지 않고 배워가는 우리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가 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강만 해지면, 형통만 해지면 내가 더 마음껏 죄를 감당하겠다라는 수많은 작심들을 저도 하고 우리 성도들 하는 걸 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일 되면 제가 더 힘써 죄를 하겠습니다. 일 되면 제가 하나님께 더 바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해서 일이 잘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더 열심히 하고 더 하나님께 바치고 좀 많이 베풀어야 하는 것이 필요한데 어떻게 되는가? 더 잘 되고 잘 나가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멀어지기 시작하더라. 예배와 가까워져요? 예배와 멀어져요? 멀어지기 시작하더라. 너무 바쁘다 보니까 기도를 바꿔야겠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덜 바빠지길 바랍니다. 일이 더 줄어들길 바랍니다. 수입도 더 줄어들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부유해질 때 바빠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에 소홀해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부유해질 때 배우지 말아야 할 것들이 뭔가? 거만함, 교만함, 자만함, 오만함, 사람을 무시하는 것,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면서 주도적이 되는 것, 이것은 위험한 부분이죠. 위험한 것, 이것을 배우지 않길 바랍니다. 대신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감사를 배우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사 나를 부유케 하시고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부유해질 때 이것 놓치면 안 됩니다. 뭔가 더 많이 베푸는 삶이죠. 시간을 베풀고 물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이것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내 목에 힘만 들어가고 내가 교만병에 빠질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는, 하지만 내 손에 있을 때마다 흘려보내주고 베풀고 살펴줄 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더 채우시고 또 베품과 섬김을 우리는 몸소 성숙함으로 배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부유할 때 절제하는 것도 또 배우게 되어진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고 나 자신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 그리고 부유할 때 더 큰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주의 뜻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더 큰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주의 뜻이 있는데 더 큰 일을 감당하지 않고 나의 큰 일, 나의 큰 소유만 위해서 쓴다면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한번 크게 줘봤더니 본인 욕심만 차리더라, 교만해지더라, 나와 멀어지더라. 하나님이 두 번, 세 번 허락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 내가 줘봤더니 내 영광을 위해서 쓰고 어려운 위해서 베풀어 주고 나의 큰 일을 위해서 제가 힘써 일하구나. 내가 두 번째, 세 번째, 열 번째, 백 번째까지 내가 주겠다라는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수밖에 없겠죠. 부유할 때 배워야 될 것들이 있고 부유할 때 배우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바울은 가난할 때 배웠고 부유할 때 배웠다. 무엇이 더 어려울까? 무엇이 더 어려울까? 실상 부유할 때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 브레이크가 없거든요. 가난할 때는 힘든 것 때문에 브레이크가 잡혀서 어쩔 수 없이 배워요. 하지만 부유하게 되면 브레이크가 없어져서 내 스스로 연단하고 내 스스로 채찍질을 하지 않고서는 그냥 과속 가운데 나중에 큰 사고 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가난할 때 부유할 때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배움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배우기도 했지만 바로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초신자일 때, 아직 신앙이 무르지 않을 때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가? 그 능력을 어디에 사용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그 능력을 바로 어린 영혼들,
아파하는 영혼들, 세상을 향해서 마음껏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는 절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길 원하는가? 나의 고난과 내 아픔과 내 어려움 가운데 그 능력을 팍팍 쓰길 원하고 다른 거 쓰길 원치 않는 우리의 바로 욕심적인 마음들이 분명 있습니다. 신앙에 연약할 때는 그 능력 가지고 세상을 바꾸길 원합니다. 주님, 저 사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직장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적으로 부유하길 원합니다. 주님, 시대를 바꿔주시고, 주님, 내 인생을 바꿔주시고, 주님, 자녀의 인생을 바꿔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능력 가지고 바로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애를 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의 능력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실 수 있고 이 달려드는 악한 사탄을 내몰 수 있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승리하는 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열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내 모든 문제 풀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모든 문제를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무엇입니까? 풀 수 있는 것입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능력 주신 것 가지고 그가 썼으면 감옥에서 바로 풀려나는 것이 마땅하죠. 감옥 안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래도 헌금을 해줘서 살 수 있는 생활비를 받은 것이죠.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서 자기가 식생활을 책임져야 됩니다. 먹고 살고 책임져. 누군가가 돈을 대주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빌립보 교인들이 그래도 헌금을 보내줘서 살아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넉넉지는 않은 거죠. 그 안에서 그가 능력을 사용했으면 돈이 막 벼락같이 떨어져서 누렸을 터인데 내가 가난하게 되었지만 배고팠지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감옥 속에 있지만 감당할 수 있도록, 배고픈 가운데 있지만 감당할 수 있도록, 가난 가운데 있지만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바울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이것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성숙함에 이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능력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감당치 못할 일이 주님께는 없습니다. 그 주님이 능력 주실 때에 세상도 변화시키시지만 나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고집스럽던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것도 주의 능력이요. 저 사람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다. 저 사람 피해야겠다. 저 사람 만나지 말아야겠다. 보지 않아야겠다라는 사람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실 때 그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품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내가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몸이 아파서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가난해질 때에 주께서 능력 주실 때 가난 가운데 전략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지고 가난할 때에 하고 싶은 수많은 것들을 다 포기하게 되어지고 사야 될 것들을 다 포기하게 되어지는 이런 낮아짐의 부분들을 분명 우리가 배울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능력을 갖고 싶으십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입니까? 이 둘 다 가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내 신앙생활이 몇 년 이상 되었다, 그 다음에 오래됐다라고 하셨다면 두 번째 부분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죄성을 변화시키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에 보면 반복되는 수많은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 중 하나가 무엇인가? 그것은 주 안에서라는 단어. 주 안에서. 제가 1장부터 마지막까지 쫙 보면서 살폈습니다. 몇 번 나오는가? 16번이 나옵니다.
16번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왜 바울이 이것을 강조할까?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은 감옥 안에서인데, 그는 계속 감옥 안에서 언급하면서 자기 형편을 가지고서 나를 좀 알아달라, 나는 좀 힘들다, 부족하다, 너희가 나를 더 도와라라고 말할 수 있을 터인데, 자기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감옥 안에 있지만, 내가 가난 가운데 있지만, 고난 안에 있지만,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이기길 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4장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떠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4장 19절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부족한 것을 채우신 것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가 기뻐하라.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이 기뻐하러 갈 때 이 기쁨의 핵심은 주 안에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29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님과의 관계에서뿐 아니라 성도와의 관계, 서로 어그러진 관계, 갈등 관계에 있는 자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서로 풀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1장 14절, 형제중 다수가 나의 매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3장 14절 말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너희도 복음 전하고 나도 복음 전하고 달려가고 있다.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그분이 힘 주시니까 내가 달려갈 수 있고 힘 쓸 수 있다. 너희도 그렇게 하는 거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4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멘. 세상은 소유를 가지고 미래를 해결하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은 주 안에서 미래를 해결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소유함으로 그 능력을 내 손에 붙잡고서 일을 헤쳐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란 단어는 주님을 통하여,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을 힘입어서, 바로 내가 주도적이보다는 주님이 주도적이 되고 나는 그분의 소유가 되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소유를 통해서 너 성공하고 소유를 통해서 행복하란 말하지만, 너는 너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주님의 소유가 되어라. 너가 주인 되지 말고 예수님을 객으로 만들지 말고 너가 객이 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그분 가운데 머물러라. 그러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우리는 내가 하고자 원하는 것을 주님의 힘을 빌어서 감당하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동참으로 인해서 죄를 거두려 들여서 죄를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 교회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감당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할 때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감당할 때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것입니다. 더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쏟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전쟁터에 있는 그 전장에 무기를 보낼 것인가, 후방에서 대비하고 있는 군대에게 최신의 무기를 보낼 것인가, 어디에 보낼 것인가, 이것은 이 질문의 답은 뻔하죠. 전쟁터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그 전선에 최신의 무기를 가장 우선적으로 보내는 것이 바로 군수 전략 중에 하나인 것이죠. 정말 뛰어난 사람, 명색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누구한테 보내는가? 뒤에서 쉬고 있고 안락한 가운데 있는 곳 가운데 보내는 것이 아니라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자들에게 그 인력들을 보내실 줄 믿습니다. 영적 싸움의 현장 가운데서 나가서 힘쓰며 순종하면서 예를 쓸 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고 물질을 붙여주실 것이고 감당하실 능력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시면 일하겠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시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주 안에 있을 때에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더 많은 것들로 채우시고 우리에게 쏟아부으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주님의 길 교회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가득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소유를 가지고 성취 가지고 만족하고 자족하란 말하지만 이것은 이룰 수 없습니다. 이룰 수 없습니다. 바울이 쓰고 있는 이 자족이라는 단어, 그때 당시 철학자들이 많이 애용했던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이 헬라 철학의 대가들, 그 학파들 있죠.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파, 이들도 역시 자족에 대해서 강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내가 행복하길 원하느냐? 자족하라.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 방법을 사용해서 자족하라고 가르쳤던 거죠. 뭔가 인간이 사는 목적은 쾌락에 있다, 즐거움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이 즐거움을 얻으려면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야 된다. 왜 그런가? 세상은 탐욕과 거짓, 욕심과 범죄, 전쟁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거부할 때 순수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에피쿠로스 학파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추구할 때 온전히 행복 누릴 수 있는가? 세상을 담쌓고 살아라는 거죠. 죄를 멀리하고, 당연합니다. 전쟁을 멀리하고, 욕심 멀리하고, 사람을 멀리하고 담쌓으면 본인 스스로 자족할 수 있다고 하는데,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것으로 사람이 정말 자족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이죠. 스토아파는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무감각할 때에 자족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자신이나 타인에게 무슨 일이 닥쳐도 무감각하도록 모든 감정과 욕구를 조절해라. 감정 욕구를 내려놓아라. 남들이 화롭게 살아도 무감각하게 보고, 자기의 살림살이가 없어져도 무감각하게 보고, 개나 말이나 이웃 사람이 죽어도 당연한 자연 질서로 생각해서 그냥 그렇거니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무감각이다. 즉 소유를 없애고 욕심을 없앰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사람은 함께 살도록, 서로 돌볼 수 있도록 공동체로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공동체를 떠나서 담쌓고 모든 것을 무관심하면서 살면서 행복과 자족을 누릴 수 있는가? 이것은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바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바울, 이 헬라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이 너희 빌립보 사람들아, 어떻게 자족할 수 있겠는가? 그들이 말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서 자족할 수 있고, 주 안에서 이것을 배울 수 있고, 주께서 능력 주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도와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 자족을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